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같은 말씀이지만 말세가 무엇인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이거는 모든 믿는 신자들의 관심입니다. 언제 오실까? 근데 믿는 신자들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도 반은 호기심으로 반은 장난으로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세는 언제부터일까요? 말세는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부터 말세는 시작되었고 그 말세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세가 너무 길어져서 요새는 말세라는 말도 안 하고, 그죠? 많이 희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도 주님은 곧 오신다고 말씀을 했고 지금도 곧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는 2000년 동안 세상 사람들로 얘기하면 예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죠. 속아온 인류 역사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데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심각하게 위험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세라는 말 자체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세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말세라는 말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요. 5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족보 얘기가 나와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하면서 아담 족속의 계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옛날 아담이 살던 시대의 족보들과 수명이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몇 년 살았어요? 900년 이상씩을 다 삽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은 다른 별칭으로 무슨 족보라고 하냐면 죽음의 족보라고 합니다. 얼마를 살았든지 끝에는 죽었더라 라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도 이와 유사한 족보가 나옵니다.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개는 이을개라는 이 한자를 쓰게 되는데요. 여기 족보에는 죽음의 족보와는 다르게 뭐가 없어요? 나았다는 얘기만 있지 죽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과 대비되는 의미로 이거는 생명의 족보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가 되고 아담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뭘 부러워해요? 네. 죽음의 족보를 보고 900년 이상을 살았다는 것 때문에 뭐예요? 나도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러분 아담의 족보가 오래 살았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그렇게 살았어도 결국은 죽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 그럼 사실 부러워할 게 못 돼요. 그런데 이 다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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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유일하게 죽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그렇죠.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은 어떻게 이 죽음의 족보 속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모면했을까요? 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창세기에는 동행했다고만 얘기하지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두드러진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자, 에녹이 몇 세 살았어요? 365세. 365세인데 하나님과 동행은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은 후에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이전에는 뭐예요? 동행 안 했어요. 그러면 자, 동행 언제부터 했다고요? 65세. 누구를?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에게 있어서 신앙의 아주 중요한 전기가 되는 게 뭐예요? 무드셀라를 낳은 것.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름 함부로 안 짓죠. 너 이름 앞으로 사망이라 해라. 사망이라고 짓는 거 없죠. 그죠? 뭐 빌어먹을 자 이런 거 없죠. 다 이름은 어떻게 지어요? 좋은 의미를 담아서 짓습니다. 자, 그런데 무드셀라의 이름이 뭐예요?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죠. 얘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계시를 받지 않았으면 이름을 이렇게 짓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으니까 그때부터 에녹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에녹이 예언을 한 게 있어요. 유다서에 보면,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유다서. 신약 성경 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한 장밖에 없으니까 14절 15절입니다. 398쪽. 자, 교독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게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언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서 예언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에녹에게 찾아오셨어요. 에녹아, 내가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을 할 거다. 그래서 내가 네게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이 죽는 날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네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무드셀라라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에녹 쪽에서 볼 때 자기 아들이 죽는 날 뭐가 떨어져요?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마음을 놓을 수 있어요? 아들 죽기 전까지는 마음 놓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무드셀라가 언제 죽어요? 아, 그건 우리가 성경 보니까 아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 몇 살까지 살 거라 얘기 안 하잖아요. 무드셀라가 날 건데 무드셀라가 죽는 날 심판 임할 거다. 그러니 에녹은 어떻게 했어요? 네. 무드셀라가 사는 날 동안 마음을 놓을 수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니까 이 심판에 대비하는 것은 언제 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밖에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에녹의 마음은 뭐예요? 세상 것에 마음을 돌릴 수가 없어요. 왜요? 얘가 죽으면 심판 임할 거니까 늘 하나님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낳기 전에 이런 거 모르니까 뭐예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았죠. 근데 예언이 임하고 난 후에
하나님과 그때부터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동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살아요? 969세. 제일 오래 살았죠. 근데 이것도 보면요, 하나님은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969세를 살았으니 오래 사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말세라는 뜻인데요. 말세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세 그러면 언제일까? 기간,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세라는 것은 기간이 아니라 순서에 관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제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그 사이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시면 뭐예요? 오늘이라도 오시면 끝인 거예요. 순서적으로 말세예요. 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처음 오실 때는 마음을 놓아도 됩니다. 재림 때가 심판날이니까 첫 번째 오시는 사건까지는 마음을 놓고 살아도 돼요. 그러나 오셨다가 가신 다음에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이라도 오시면 끝이고 내일이라도 오시면 끝이고 뭐 10년 뒤라도 오시면 끝이 나는 순서가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는 기한이 아니고 순서적으로 이것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세가 얼마의 기간이 될지는 모르나 순서상으로는 제일 마지막이고 이제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은 끝이 나는 겁니다. 이거를 무드셀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성경을 보죠. 창세기 맨 앞으로 가보시죠. 창세기 5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성경의 맨 앞과 맨 뒤를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창세기 5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고 782년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같이 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로 노아의 홍수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연대가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고 무드셀라의 손자가 노아인데 무드셀라가 아들을 낳을 나이가 187세 라멕을 낳아요. 그리고 라멕의 손자인 노아를 낳을 때의 나이가 182세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이에요? 계산 안 되십니까? 네. 182 플러스 187 369세. 이게 왜 알아야 되냐면 노아가 몇 년 때 홍수가 나죠? 노아 600세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자, 600세 무드셀라 369세. 그러면 무드셀라가 몇 세에 죽어요? 969세에 죽으니까 600세 딱 무드셀라 죽을 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7장 11절 12절 보시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아멘. 자, 홍수
홍수는 노아 600세 때 일어났고 할아버지가 969세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수명이 그때예요.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가 정하신 것과 그가 말씀하신 것을 시건치 않으십니다. 그죠? 969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한 여기 창세기 족보 중에 무드셀라의 나이가 가장 긴 것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왜 제일 길까요? 그렇죠.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늦추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순서적으로 보면 변함이 없습니다. 그 중간에 다른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도적같이 그가 임하시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도적같이 임하는데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정리해 보는데요.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과 말세라는 뜻을 우리가 한번 같이 정리해 봅시다. 말세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한이 얼마 남았다는 뜻이 아니라 순서적으로 오시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언제 오셔도 오시면 끝이라는 거죠. 남은 순서는 오시는 것과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도적 같을까요? 모르니까 언제 확실히 날짜와 제가 관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도적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적같이 온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들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갑자기 당하고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적같이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니까 준비 없이 있다가 당하는 거고 우리는 아는 거니까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자 누가복음으로 가보죠.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 올 날을 그들은 모르고 우리는 알아서 준비하고 그 차이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무리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이로부터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자, 30절 같이 보죠.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자, 노아의 홍수 심판에 관한 얘기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날짜를 아느냐 모르냐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고 하나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준비가 없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자,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먹고 마시는 일, 사고 파는 일, 심고 거두는 일.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아니죠. 이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다. 야, 뭐 세상 멸망할 거니까 장가도 가지 말고 시집도 가지 말고 땅도 사지 말고 일도 하지 마라. 옛날에 그 밤이선교회 여러분 기억하시죠?
92년도였나요? 맨날 며칠 뭐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니까 다 뭐 했어요? 다 있는 거 다 팔죠. 뭐 예수 모시는데 갖고 있어봐야 뭐하냐.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재산 다 팔아서 뭐해? 재산 다 팔아서 거기다 내면 그 무슨 의미가 있나. 그거 예수 모시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준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죄는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가 집을 사고 일하고 노력하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모든 게 죄는 아닙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일까요? 그것밖에 모르더라는 겁니다. 자, 말세라고 그랬죠? 말세는 기한이 아니에요? 뭐밖에 없다고요? 올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없고 뭐밖에 없어요? 먹고 살고 놀고 뭐 지내고 뭐 이것밖에는 관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지만 다시 오실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야죠. 그분을 사랑해야죠.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야죠. 이게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이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기쁨으로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옷 입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왔는데 안 하면 어떻게 살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에 모든 신경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은 크나큰 잘못입니다.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분리하고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 언제 오실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오실 겁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에요. 남아있는 순서가 그것밖에 없어요. 이제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오시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정리가 되고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 열심히 살지만 늘 시각과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예수님 오실 날을 대비하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뭘 하고 있는가 물으면 나는 뭐 지금 집을 사고 땅 사고 뭐 사고 뭐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안 하면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갑니까? 삶이라는 게요,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부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집도 사야죠, 땅도 사야죠, 일도 해야죠, 씨도 뿌려야죠, 공부도 해야죠, 돈도 벌어야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살기는 살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그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뭐 하셔야 돼요? 손들고 아멘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비가 오면 뭐 준비하셔야 돼요? 아니요. 자, 노아의 홍수 때 비 오면 뭐 해야 돼요? 집 사야 됩니까? 장가 가야 돼요? 시집 가야 돼요? 비 오기 시작하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방주를 지어야죠. 방주 안에 들어가야죠. 노아는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밭 갈고 씨 뿌리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집 짓고 사고 팔았습니다. 이것처럼 미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열심히 사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도 시각, 우리의 눈은, 우리의 귀는, 우리 마음은 항상 예수님께로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뽑아내셨습니다. 왜 뽑아냈을까요? 거기는 뭐예요? 유황불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야, 내 땅이 크니 내 집이 크니 내가 더 많은 거 싸워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왜요? 멸망당 없어질 거니까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세상에서의 사람의 모습, 우리는 열심히 사셔야 돼요.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근데 그 성실하는 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승리하기 위해 성실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라 보고 살다 보니까 성실한 게 나의 표로 나타나는 걸 뿐이지, 여러분,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성실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듯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합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 언젠가 말세라고 그랬죠. 예수님 오시면 그때 우리 뭐예요? 예수님 오시면 야, 어디 빨리 피해. 내가 예수님 앞에 그동안 잘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얼굴을 못 가? 그게 아니라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 손 딱 들고 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말세는 기한이 아니에요. 날짜가 아니에요. 순서가 그것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이제 예수님 오신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사는 동안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그러면서 항상 초점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맞추셔서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기회는 어디서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밖에 없어요. 살다가 예수님 우리 살아생전에 오시면 손 들고 예수님 맞이하는 거고, 예수님 우리 살아생전에 안 오시면 뭐 하시면 돼요? 잘 준비했다가 주님 부르신 그날 예수님 앞에 가서 손 들고 가시면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예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다 멸망을 당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 예수님 가셨으니까 이제 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좌중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시면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그럼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두 손 들고 예수님 맞이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 이토록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한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나 나태해지고 무능력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기한이 아니고 이제 순서밖에 없는데, 예수님 언제라도 오시면 우리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세상 살다가 세상의 것에 취해서 세상 것밖에 안 보이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지만 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준비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